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했었던 정결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결 운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과 그리고 가르침과 말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설득해서 자신들과 한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러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신들을 떠나셨던 바벨론 포로 때부터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유지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유지하고 남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법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 5절부터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결국 다시 태어남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들어준다는 그 거래적인 생각,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에서 나타난 생각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혹은 타락한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는 전부 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력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헌신하면,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면 어떤 신께서 무엇인가를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문법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온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종교적 이 문법에 익숙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도 공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설명을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깃발이 바람에 팔럭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우리 주변에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펄럭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놋뱀 이야기를 통해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기에 긴 광야 생활에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불뱀을 풀어놓으시고 그 불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게끔 허락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뱀에 물려서 이제 생사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대처법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놋뱀 사건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절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깃발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장대 위에 새로운 놋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놋뱀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의 중독에서, 죄가 주는 그 엄청난 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증거이자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깃발과 같은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한 종교성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늘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더 드림으로써,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더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해야지, 요구해야 하지 않은 이 거래적인 마음들, 이 부패한 종교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종교성은 늘 아래에서 위를 지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의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먼저 든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는, 그래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